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4면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리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여덟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셨고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통해 안전하게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갈망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묵묵히 나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누구도 나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괜히 정직하게 산 나만 바보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주위에서 눈총을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또 복잡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위에서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 아니면 너만 바르게 살아서 뭐가 달라지냐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면 그 말이 더 현실 같고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님께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모든 불의와 그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요,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내리시는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또 둘째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바다와 강과 또 그 근원들이 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자체가 뒤틀려 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하나님의 감정적인,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보면 겁부터 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이들에게 회복이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칭찬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숙제를 다 해온 아이가 숙제를 검사하는 날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그날은 복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가 울며 심은 씨앗을 내가 기억한다. 그 억울한 시간들 속에서 너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지금 당장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절제하고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인 줄 믿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정하는 용기인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명예는 잠깐 화려하고 그것이 맞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며 살아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 끝은 허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포장 없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하늘에서 이러한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는 이러한 하늘의 외침이 들립니다. 이 외침은요, 억울한 이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으로 해소된다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심는 자들은요, 선을 거둘 것이고요, 정직을 심은 자들은 정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정직의 한 걸음, 선의 한 걸음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요, 늘 남들보다 느리게 사신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요령껏 살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늘 예배 자리를 지키셨고요,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답답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력이 아니었고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고 온유를 행하고 오래 참음을 행하고 온유를 행했던 그 증명된 선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그 선함이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침묵, 그리고 우리가 그 손해보는 결정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도 전합니다. 재앙이 이어지는데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마음처럼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날마다 권면하라 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겪을 때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리든지 우리는 이러한 두 갈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담아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보다 억울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고 우리에게 사랑만 베푸셨지만 돌아온 건 조롱과 침뱉음과 불의한 재판과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셨고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이 억울함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한 그 시간들, 정직하게 심은 그 모든 씨앗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는 그러한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방식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억울해도 참고 선한 것을 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와 완고함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묵묵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억울함을 믿음으로 견딘다는 건 지금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억울한 일들이 정말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억울해도 참고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자들이, 의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않아 보이고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분노와 완고함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반드시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며 억울함을 믿음으로 견디며 지금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억울하지만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마음과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그 영적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고 싶었으나 정말 많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